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진짜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20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 포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의 생활도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정말 어렵게 우리가 2021년도도 지나오고 2020년도도 지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정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패망해져 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성전은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댈 때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다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펼쳐져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희망이요, 소망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미래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에스겔에만 비춰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비춰지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소망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때에 반드시 우리들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바로 언젠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천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천지를 다스리도록 만들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다윗이라고 하는 그 멋진 사람을 허락하셔서 다윗을 통하여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여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멸망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정말 고단수의 방법을 쓰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더 이상 계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에서 에스겔에게 오늘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새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대심으로 다스리게 되어질 텐데, 이 다스림을 받는 국민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뼈다귀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비록 뼈다귀와 같은 보잘것없고 생명 없는 그들이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뼈다귀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될 것이다. 그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에서 성전이 다 재건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강수가 성전으로부터 쫙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이 흘러서 동쪽으로 흐르고 북쪽으로 흘러가는데, 처음에 보니까 정말 발목에 차이는 물이 흘러가더니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저 앞에 가보니까 무릎까지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가보니까 허리까지 흐르고, 그 다음에 가보니까 가슴까지 흐르더니만은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그 강수가 막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어지면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하나님의 그 강권하신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그 강수가 닿는 곳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집사님 8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읽었던 성경 말씀인데 8절에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물이 동쪽으로 흘러 어디로 간다고요? 아라바 바다에 내려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라바 강수, 그 강으로 내려가는데요, 이 강이 어딘가 하면 사해바다거든요. 사해바다는 왜 사해바다예요? 그래서 소금기 때문에 고기가 살 수가 없어. 고기가 살 수가 없고, 얼마나 염도가 높았는지 사람 수영 못하는 사람도
배영만 하면 떠가지고 오랫동안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물이 그런데 살 수 없는 그 동물이 식물이 그리고 그 이제 그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영도가 높대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물이 닿으니까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고 9절에 한번 보세요. 생물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그리고 어부들이요 먹고 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죄로부터 묶여있고 억압으로부터 눌려있고 여러가지 상황으로부터 힘들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 주시는 성령의 강수가 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이 되어진다면 우리 가운데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우리들이지만 이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뭐라 보는가 하면 자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묶인 자를 풀어주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을 잃어버린 자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자유가 선포되어졌으니 너희는 자유인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2022년도에는 우리 가운데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고 저에게도 일어나서 그래서 막힌 것이 없이 다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회복될 것은 회복되어지고 묶인 것은 풀려지는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겪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전으로부터 흘러왔다라는 겁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흘러왔다고요? 성전으로부터. 성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부터 회복해 되어지고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온다 라고 하면서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꼭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가 이루어지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으로부터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 사해바다에 생물이 살아나고 어부들이 회복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회복해 하시는 성령의 강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중심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서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패망한 나라가 되어졌지만 그 나라 속에 거리를 거닐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뭐라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인애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아침마다 이게 내게 새롭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회복시키셔서 오늘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금 그 생명을 보존하고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해 우리 그릇도 어떻게 돼요? 우리 그릇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뭐 하래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생각이 거룩하고 마음이 거룩하고 우리들이 행동거지들이 거룩해야지 돼. 하나님 앞에 너희가 성전되어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그 성전되어짐을 너희가 알아야지 된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속해서 흘러나는데 이 흘러나고 있는 그 은혜가 멈추지 않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흘러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러나는데 여러분 이 흘러나는 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회복해 되어지고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물이 흘러나오는 현상들을 보고 그 현상들이 내게서 어느 정도의 성령의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성령의 강수가 내가 헤엄쳐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능력대로 되어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물이 흘렀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는가 하면 이 물이 강수가 흘러나더니만은 그 강수가 어디에 이르렀다 이야기를 합니까? 3절에 봅시다. 빨간 거 읽어봅시다. 시작. 물이 발목에 이르렀더라. 성전으로부터 흘러나는 은혜의 강수가 발목에 이르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발목 정도밖에 차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의 폭이 넓고 은혜의 폭이 넓은지는 모르겠는데 성전으로부터 늘 흘러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수가 발목 정도밖에 안 차대. 성이 안 찬대요. 그러니까 발목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계획이 가득 들어가 있으니까 나타나는 건요, 불평과 불만과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믿었는데 이게 먹고 이래 된다라는 것이죠. 발목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발목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수준, 믿음의 맛은 조금 맛봤는데 진짜 그 믿음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조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맛을 조금 봤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 잘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발에만 닿았지 체험이 없으니까요,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막 주무르는 겁니다. 목마 타고 노는 아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목마 타고 노는 아이가요, 칼을 들고 장군 행진처럼 막 하는 겁니다. 그 외치는 소리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요, 다윗처럼 골리앗을 때려잡을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이리야 돌격 앞으로 합니다. 할아버지는 뒤에 앉아서 박수를 막 치면서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목마는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흔들 목마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이 아이처럼 발목에 찬 성도는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항상 제자리에서, 항상 거기에서 말만 빡빡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아버지 장로님에게 끌려서 겨우 교회로 다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국에 출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들아, 아버지가 외국에 나가도 주일 예배 결석하지 말아래. 알았나? 알았지? 알았나? 그러니까 아들이 이러지.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월요일이면 전화로 확인한대. 알았지? 알았다 카이. 아버지가 그래 와 그래 믿음이 없노? 장로님이 와 그래 믿음이 없노?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라 다를까 월요일날 전화를 해가지고 아들한테, 아들아 어제 교회 갔었나? 네. 누가 대표기도 했노? 늦게 가서 몰라요. 목사님 무슨 설교하더노? 졸아서 몰라요. 헌금기도는 누가 했노? 일찍 와서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아니겠지만 유머입니다만은 이런 성도가 바로 발목 성도라는 겁니다. 그죠? 맛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못 느끼는 겁니다. 늘 불편합니다.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늘 괴리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합니다. 안 갈 수는 없으니까 끌려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환경에 묶여서 사람의 말투에 묶여가지고 늘 비판합니다.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날씨에 묶여가지고 교회 갈까 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이게 자유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날씨에 묶여있는 사람, 다 그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성도입니까? 50척. 이게 1,000척이라고 하는 것은 한 500m 정도 됩니다. 500m 정도 쭉 또 물이 흘러가더니만은 그 물이 무릎에 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도는요, 무릎에 찼으니까 이제 무릎을 꿇는 정도의 성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에 맛을 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발목 성도 교회 예배 출석하는 정도였다면 무릎 성도는 이제 맛을 봤어요. 기도의 맛을 봤어요. 기도의 수준이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체험이 있어요. 기도 응답도 있어요. 하늘에 계시니 하나님 앞에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자기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기도하는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뭔가 하면 기도할 때 한 보따리 기도를 쫙 다 해놓고는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따리 다 짊어지고 다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아이고 집에 가서 우째 샀고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여러분 발목 성도는 이런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이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걸 해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길을 쭉 따라서 왔잖아요. 약속했던 가나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단 말이죠. 리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면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온 이야기를 듣고서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리더자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리더자를 뽑아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런 부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교회 리더자 하나님 믿을 것 못되네 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을 내가 어찌할꼬. 모세 우째 뽑고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27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가 하면 모세야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되어서 흘러왔던 그 후손들 250만이나 된 후손들을 다 깡그리 연병으로 죽여버리고 모세 너로 인하여서 새로운 강력한 그런 민족을 내가 다시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러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그렇게 하신다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250만 명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해가 이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체면이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래 알았다. 그러면 할 수 없지. 40일 그 정탐하러 갔다 왔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너 광야에서 먹다 죽는 인생이 되네. 난 너희들하고 같이 못 들어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 입을 싹 닫아버리시다. 입을 싹 닫아. 하나님이 한 번도 역사를 하지 않으십니다. 40년 동안 이 사람 1세대들이 정탐을 다녀왔더니 이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느닷없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새해가 되었다. 일어나 가자. 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 새해를 어제 우리가 새벽에 맞이했습니다만 이제 이 새해를 기대의 참모습으로 소망의 참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 땅과 새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겠노라 라고 이제야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라고 우리가 맞이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또 새해인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제와 같은 정말 40년 동안 살아왔던 그 한 해 한 해 한 해를 또 반복해야만 하는 그 날들처럼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라고 하며 준비되어진 그 날들을 기대에 차면서 기대를 가지면서 일어나야 되는 그 날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먹고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끝에 그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더라는 겁니다. 당장 문제가 터지면 무릎 앞에 기도하기는 기도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기도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리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기도에 자기 응답만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그게 바알에게서 온 그 응답인지 하나님이 준 응답인지 사단이 준 응답인지 이것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릎 성도라는 겁니다. 참된 자유,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생기는 순간 그 자유는 우리들에게 날개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문제가 오히려 날개를 다는 귀한 시간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시작. 아멘. 1천척을 다시 측량을 했는데 세 번째 그 물 깊이가 어디까지 왔다 얘기를 합니까? 허리까지 왔다라. 허리. 이 허리가 이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수준에 이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의 저항이 가슴까지 오는데 그 물을 건너기 위해서는 어디에다 힘을 줘야 되는 줄 압니까? 발에다 힘을 줘야 돼요. 발에다 힘을 탁 주고 손에 무거운 걸 쥐고
하나 건너야 이게 휩쓸려 가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 보니까 그 물을 건널 때 이렇게 배낭을 머리 위에 이렇게 지고서 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젖으면 또 더 무거우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 무게가 물에 안 쓸려가도록 이렇게 무게를 지고 가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물의 저항, 허리까지 가슴까지 와가지고 물이 흘러갈 그때에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을 부여잡고 사명을 부여잡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걸어가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부여잡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리는요, 중앙이에요. 중심. 그 중심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정말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휩쓸려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숙이느냐 아니면 머리로 이렇게 힘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중심이 앞으로 전진하느냐 아니면 뒤로 쓸려가느냐 차이가 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우리들의 마음을 쏟을 때 우리의 삶은 한 걸음 진도 나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스데반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직면했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말 안 하면 됐다라는 거예요. 알았다, 내 말 그만할게. 이렇게 하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이 날아드는 순간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 앞에 자유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더라는 겁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과 공동체에 다 내어준 사람이죠. 이 사람은 물질적인 문제에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의 모든 은혜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삶을 가난한 자들과 공동체를 향하여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르가라고 하는 이 사람도 자기도 가난했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의 손수건을 만들어주고 앞치마를 만들어주고 옷을 만들어줬던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로부터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바로 이 도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능 이거 안 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거기에 자유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실과 정직한 모습으로 자기의 본분을 다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이 가슴까지, 성령의 은혜가 가슴까지 이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아 그 길을 감당해내는 그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강수가 쫙 흘러나는데요, 그 강수가 흘러나는 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그 강수가 인간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수단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강수를 흘러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연합한 자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모든 의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의 깊이를 재려고 물 속으로 들어갔는데 키가 넘어버리고 온몸이 물에 잠겼습니다. 물에 몸을 잠겨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생각을 성령님 앞에 혼전하게 맡겨드린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있는 사람. 그래서 하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되어져 있는 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로 인하여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의 모든 동물들을 다 데리고 와가 이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담은요 하나님이 왜 동물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와 특징과 목적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아담이 행하여 내는 그런 연합되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고 22년도로 살아갈 우리들이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자유케 하시는 자유인을 만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으로 허락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이번 2022년도에 마지막 설교를 로마서 14장 8절까지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던 그 자유인 성령의 강수가 흘러감으로 닿는 곳마다 정말 그 길이 놓여지고 무너진 것이 수보되어지고 정말 닫혀있는 것에 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자유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했던 우리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는 이 각오로 살아와 하나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살아왔더니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정말 2022년도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12절 말씀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아멘 아멘 모든 병이 다 떠나갈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참된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풍성케 하는 역사가 주의 놀라신 역사가 2022년도에 온전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